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오늘 성령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또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역시 이 성령 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에 임한 자를 온전한 자들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지 요구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꼭 이걸 구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이래도 안 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육적인 사람이죠. 싸우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사람을 다 배척하고 영적인 사람만 살 수는 없어요. 그건 그렇게는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속에서 구별되는 영적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게 온전함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도할 때, 바울이 말과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뒤에서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 말입니다. 이 증거를 전하는 게 바울의 말과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했다는 겁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 표현하죠. 성령을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은 세상의 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변, 능통한 구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3절에 또 반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1장 3절에 얘기하는 건데 제가 1절을 빼먹었네요. 1장 3절에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게 이 그리스인들의 그 언변이죠. 언변. 궤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소피스트 말하는 겁니다. 그 기원전 5세기부터 발달했는 그 철학들도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말, 변호사가 하는 말, 사실은 둘째 쳐놓고 이거를 사실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그런 그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사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강력한 주장, 그런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참 깊이 새겨봐야 되는 말인데 2절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길잖아요. 16절이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마라, 작정하지 마라, 네 의지는 상관없다, 하나님께 그냥 따라 해라, 수피동적으로 해라. 그렇지만 작정해야 될 게 있어요. 작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작정은 딴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움만 전하겠다 하는 건 요거는 작정으로 해야 돼요. 그건 자기 의지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근데 의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니는 아무 의지도 없냐? 그래 나는 없다. 이래야 정상이지만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만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죠. 여기서 작정하다는 말은요, 크리노라는 말인데 싸우다 이런 말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면 되지. 싸우기는 누구하고 싸운단 말이가. 그 얘기가 3절 얘기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약하는 거는 힘도 약하고 뭐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를 계속 하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의 응답을 듣고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더 기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비염이 걸렸는데 맨날 병 치료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콧물 질질 흐르더라도 말씀 전할 수 있으면 전할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했어요. 약하고 늘 두드러 맞았으니까 두렵죠. 그리고 심히 떨었노라. 떨었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그 뜨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육체적으로 벌벌 떠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근데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하고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죠. 벌벌 떠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요 사람을 이겨낼까? 그리고 그 마음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가서 기죽지 말아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요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야, 네가 뭐 내세울 게 뭐 있어? 너 그러다 걸리면은 네 좋을 게 뭐 있어? 차라리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마음과 싸우는 게 작정이에요. 뭐 난 작정했다 이러고 잊어버리고 그건 내가 그런 작정을 했었지. 그건 작정이 아니죠. 작정했었지요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게 그게 작정이에요. 그래서 그 작정을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누가 말하면 말에 안 질리고 계속 그 상대할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치고 이러면 아주 가치가 떨어져요. 나를 공격하잖아요. 공격 받아요. 그런데 그게 겁나잖아요. 그 겁난 마음을 그거 하고 싸워라. 그 사람이 그 말로 너를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 네한테 중요한 거는 생명이다. 생명 중요하죠. 그래 내가 그 사람하고 말싸움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지장이 있다. 너는 그 말을 함으로써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내가 살아도 산 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죽어도 나는 산다. 그런 믿음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지간히 얘기해가지고 말 안 합니다. 꼭 참고 있습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 저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교인들에게 무슨 영향력을 줄까? 그렇지만은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도 유명한 유튜브라서 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알아봐야 되죠. 그 말은 그러니까 비실비실하고 뭐 잘나지도 못했고 말도 못하고 뭐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네 작정을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걸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15절 말씀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이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거를 읽는 순간 뭐를 생각했냐면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한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 쟤들 보세요.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그냥 놔둘 겁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 매우 뻔뻔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딱 그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만 너는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을 가진 자를 신령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뒤에 보면 그 온전한 자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얘기하면 막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한 거라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말이 15절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판단하지만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 왜 자기는 판단 안 받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묵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내 스피킹, 내 워드 이것들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아까 말한 달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2장 1장 3절이 아니고 2장 4절을 말하는 거 아까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장 4절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바로 여기 1절에서 얘기하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다른 단어는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말은 왜 이렇게 단어가 많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리스 철학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말 잘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그 학파들, 철학자들 수없이 배출하고 우리의 교과서에 빠짐없이 실리는 것들이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름이고 그 사람들의 바탕으로 학문이 만들어지잖아요. 모든 학문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학문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스쿨 그게 학문이라는 거는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달변, 능통, 구변,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말로 전도한 적이 없다. 내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지혜의 설득력, 이런 걸 말하는데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 내가 말로 했고 전도를 했다. 성령과 능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본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여기서는 구분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때가 있는데 성령이 곧 능력이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 어떻게 지혜와 능력으로 상반될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서 생각을 하고 또 정리했기 때문에 5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은 특히 이 그리스 시대에서는 유대인은 그때까지도 능력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계속 역사와 이적과 기사를 요구를 했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이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의 그 헬라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또 헬라인으로서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바울 밑에서 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의 말씀이 5절 말씀이죠. 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이제 철학자들도 꼼짝 못하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꼼짝없이 바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6절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온전하던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는 얘기는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고, 온전한 자들 중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성숙된, 그러니까 성도들, 그 영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속한 사람에게 영적인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말한다는 거죠. 6절, 그러니까 6절 하반절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말입니다. 통치자들은 그 법을 가지고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법을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도 법을 많이 바꾸니까 법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입법부라는 게 있죠. 입법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선거할 때는 막 엄청 코피 터집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대선이라고 하죠. 총선이라고 하나요? 국회의원 선거를 대선이라고 하요, 총선이라고 해요.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게 난리 나는데 이게 통치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통치자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다 보면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바로 바꿔버립니다. 아니 제가 2001년에 저기 연변에 갔다 왔는데 그거는 우측 통행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도 아직도 좌측 통행을 하고 있었고, 거기서 사람을 막 부딪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로 우측 통행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측 통행 바꾸면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좌측 통행 써놨던 거 다 떼고 우측 통행 이렇게 다 새로 고쳐야 되죠. 그래도 모르고 부딪히죠. 심지어는 제가 그 시골에 갔었는데, 가까운 시골에 갔었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좌회전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그때 좌회전 신호가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직진 후에 좌회전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좌회전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직진을 우선으로 하고 좌회전 나중에 하자 이래가지고 법을 바꿔서 직진 다음에 좌회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신호등은 늘 좌회전이 먼저 켜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려고 했는데 직진 신호가 안 나오니까 불법으로 그냥 좌회전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통치자들이 이 머리 쓰는 것은 없어져요. 세상에서 곧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적용되집니다. 다만 거기에 플러스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생긴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걸 기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것은 플러스할, 점진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네거티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총선은 대통령이고 총선은 국회의원이고. 네. 전주나고 총선. 예, 그렇군요.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라고? 네,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이나. 예, 대선은 대통령. 9절, 7절 여기서 온전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도라 했죠. 그게 성숙한 자, 완성된 자, 완벽한 자 이렇게 봅니다. 에이, 뭐 교회 다닌다고 완벽합니까? 그래 얘기하지 마세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그 말은 완전하다. 네가 온전하다. 의인이다. 니는 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요. 믿음 하나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중심 말씀처럼 평가 받을 수 없어요. 판단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로 판단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딴 사람은 딱 얘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절 읽어볼게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믿기만 하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엄청난 비밀이에요. 사실은 얘기해봐도 되지를 않아요. 야, 전중환 목사님 그래 얘기하더라 이러면서 나가서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게 바로 7절에 있는 건데 은밀한 가운데 숨어놔야 되지. 거기서 떠들면 안 돼요. 사거리에서 불법 유턴해도 된다 하더라 이러면서 막 불법 유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화면은 붙들어서 딱지 떼면 떼키느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신호 지키느라고 아는 숨이 넘어가는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지. 생명하고 지장 없는 거 얘기하는 거지. 뭐 합법적이고 뭐 세상 법을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세상 법은 없어질 것이지만 지킬 때는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희한한 법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이 법은 은밀한 가운데에 미리 예배해 아주 오래전에 준비해 놓은 거라는 거죠. 감춰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언제부터 감추어졌냐면은 창세전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 창세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쭉 내리지 않잖아요. 우린 지금 기껏해야 100살 살다 가잖아요. 요새는 뭐 축하 인사를 반 130년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지만 좀 그거는 좀 과장되긴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우리 기껏해야 100년 구라조 쳐서 130년 이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근데 창세라는 말을 해보세요. 이론적으로만 그런 거지 이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비밀로 감춰놨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힌 우리 막 가슴 막 뛰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찌질이 못생겨도 시내 갈 때는 목에 힘 딱 주고 영광스럽게 건너가세요. 영광스럽게. 이게 영광이라는 건 원래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1등을 하면 면류관을 씌우고 마차 위에 태워가지고 높은 데 올려놓고 마차를 끌고 가면서 손 흔들면 꽃가루를 뿌리고 난리 법석 빵빠레를 울리고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영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옥상 위에서 꽃을 뿌리는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길을 가보세요. 그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좋아하잖아요. 뭐 내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인상 쓰고 막 씩씩거리면서 어떤 사람은 비틀비틀하기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회가 어두워지잖아요. 그건 어두운 사회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그 빛이 사회를 밝게 해줘요. 거리가 밝아지고 그러니까 LED 등을 하나 꺼도 좀 이렇게 길을 갈 수 있어요. 밝아서. 그게 이제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아무나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모르죠.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러는데 또 박해를 하니까 또 박해를 안 하는데도 박해한다 이러면서 자기 멋대로 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통제당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8절 읽어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 만일 알았더라면 네.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모른다 이래도 우리가 왜 몰라? 네가 얘기해봐라.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는지. 근데 나중에 가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거 봐라. 네가 잘못했잖아. 잘 모르잖아.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게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뭐 그때 그 사람들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이사야서 64장 4절에 그 숨겨놓은 그 비밀이, 야 어떻게 이제 나 좀 보자, 그 비밀이 그렇게 영광스럽냐, 나도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못 본다, 안 보여준다. 그럼 그건 말이라도 해봐라. 어떻게 생겼냐, 안 들려준다. 너 들어봐야 내가 말하고 있는데도 너희는 들리질 않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해내지도 못한다. 그 비밀이 생각해내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성경을 읽으면 학자들이요, 야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해내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네. 어떻게 신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냐. 이 세상 구석구석이 사람 사는 곳에는 다 신이 있습니다. 큰 신, 작은 신, 남학신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뭐 언제 썼느냐. 그럼 모든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이거를 써가지고 왔대요. 근데 바벨론 포로 갔다 와가지고 써가지고 그럼 포로들이 다 성경 만들겠네. 그게 아니죠. 원래 성경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 갔다 와서 그걸 정리를 했다는 거지, 거기서 창조해냈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로서는. 그런데 고난을 당해봐야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숨겨놨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낼 때 항상 우리가 힘들어요. 불의하고 부정하고 공의가 없고 미스파트가 없고 째다카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긴 데다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속도가 늦게 나옵니다. 네, 좀 빨리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게 보이지 않는 게 선물이 그게 성령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야, 참 말 잘한다. 안 보는 걸로 본다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럼 할 말 없지 당연히. 안 보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통달한다는 것은 감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살피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하면은. 근데 이걸 안 하고 줄줄줄줄 읽고 빨빨빨리 읽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요. 11절 읽어주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증거가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러니까 증거 필요 없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는 나 말고는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 제사장들은 자꾸만 증거를 내라 이런데 나 말고는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제사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딱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이는 방법인데 엉뚱한 말을 가지고 죽입니다. 그 말 가지고는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죄가 아닙니다. 뭘로 죽여요? 신성모독죄로 죽이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했다고 신성모독죄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왜 신성모독입니까?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묵상을 안 하니까 모르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얘가 신성모독했다 이러고 죽이는 거죠. 참 그래도 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말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한다 이러면서 목사는 앉아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정치에 참여 못하도록 해야지 그걸 들고 일어나서 함께 하면 됩니까? 이러고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거는 엉터리 말이고 남의 말을 도용해 가지고 아주 나쁜 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고난을 통해서 힘드는 것을 통해서 불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까? 그게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영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잡았다. 취하다 말이에요. 람바노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영적인 말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하보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의할 때 세상 얘기를 아무리 날마다 해도 그 답은 없어요.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하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성도는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거니와 이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이 사람의 지혜가 이 말은 여기 모여서 하는 사람의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이 사람이 말을 잘못하는 것하고 둘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말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바루트를 나누어 주시라는 것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그게 영적인 사람은 그걸 분별하는데 육적인 사람은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일들을 안 잡았기 때문에 성령의 일들을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거는 성령의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이 성령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뭐든지 다 그 앞에서 판단이 되지만 성령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보고 야 뭐 어떻게 얘기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죠.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가르칠 수는 없죠. 당연한 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었으면 나를 어떻게 판단해? 나를 판단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판단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의 지혜로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었는데도 판단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죽으면 안 돼요.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마치 면류관을 쓰고 그 축하 퍼레이드를 벌이는 선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영광으로. 절대로 평가를 못 하거든요. 저 사람은 찌질이야 이렇게 얘기 못 합니다. 월계관을 쓰는 사람 보고 네가 그렇게 말하냐. 근데 월계관 쓴 사람은 야 니는 좀 잘하네. 니는 좀 잘하네. 니 내 제자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그 월계관 쓴 사람 보고 판단할 수 없어요. 아무쪼록 멋진 월계관을 쓴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월계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미리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며 그러나 그 사람들을 창세전부터 택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택한 자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